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보낸 편지에 이어서 보내진 편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의 편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편지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당히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도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데살로니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사도 바울의 한 구석의 걱정거리였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를 가보니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당신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기뻤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항상 사도 바울은 이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걱정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본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가지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누구한테든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낸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성도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다면 이건 우리 불행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해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고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이들에게 또한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서 환난을 견뎌낸 겁니다.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박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박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견뎌낸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이라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견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환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해와 환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내가 예수 믿어 하고 스스로 고난을 받을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을 받고 있으니까 살짝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박해를 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음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자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떠나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데 나쁜 소문이 아닌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믿음을 지켜냈구나. 환난을 이겨냈구나. 심지어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겁니다.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소문을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군병들이 막 잡아가고 끌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을 보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 믿음의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모습을 본 것이 너무 이상한 거지. 저렇게 끌려가는데, 저런 죽음에 끌려가는데도 찬송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펴졌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인해서도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인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각 지역에 오늘 말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서는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소문이 막 퍼져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성도들만큼 지켜내자, 이러한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문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에게 힘을 더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나도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겨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다른 친구에게도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가자. 그래 그럼 니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따라갈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작아도 네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봐라.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할 만한 교회로,
우리도 자랑스럽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부터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산동네에서 지금은 뭐 다 변화가 됐지만 정말 이 가난한 동네에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중에도 성전을 이와 같이 건축하는 것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분을 건축해서 오늘날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갑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냈어요. 지내고 나면 정말 꿈같이 지나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뤄낸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뤄낸 일이에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들도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잖아요. 무슨 게임을 잘하면 그것이 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뭐 선물을 많이 주면 그것이 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것, 어떤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진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된 겁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교회에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이외의 말씀 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저들이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핍박하는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핍박을 받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또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말씀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더 자랑스럽게 되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의 성도들에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격려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이미 증거한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제목을 말씀했어요. 너를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 12절 끝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도 격려인 거지.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와 또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이다. 그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잖아요. 평안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역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왕도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래야 자랑스러운 교회죠. 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서로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집에서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